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좌 앞에 마지막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좋은 표정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부흥해 온 것 같네요.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이 한 해도 잘 달려오고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은 이제 이 한 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지막 그런 한 텀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달려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저 이 한 해 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삶의 위기를 만났던 분들. 종종 가끔 이렇게 문자나 아니면 어떤 전화가 오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 응급실에 갑니다. 삶의 참 위기를 만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도 올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삶의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실 어떤 것들이 마무리고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삶의 위기가 계속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소중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 해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정말 그동안 기도했던, 꿈꾸며 바랬던 많은 것들이 응답을 받아서 감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크게 달라진 이런저런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달려오면서 잘 달려오고 있다, 잘 달려왔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올해의 감사는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달려오면서 올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정말 인생에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은 좀 신앙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말,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세상에서도 인간 삶 속에 선함이 영원한 것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영원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삶이 힘들었든, 위기를 만났든, 지금도 위기의 순간이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든, 또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전 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는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면 사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어떤 것들도 과정 속에 있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들이 붙잡을 귀한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속시키고 있는 그 시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봤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안에 정말 추수감사절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주일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 하나님 받고 노십니다. 그것이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마지막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에 보니까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속에, 내가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메차르입니다. 메차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나쁜 최악의 상태, 가장 나쁜 상태, 이게 바로 메차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그만 고통, 조그만 지나가는 것들, 그런 거를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느낌은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경륜들은 그런 것들은 지나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속의 최악의 상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최악의 나쁜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차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메차르는 더 중요한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복당한 상태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질병으로 내 상황이 정복당했다면 이거 헤어날 수 없잖아요. 정복당해서 내가 포위되었다면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복당하면 뭡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뚫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메차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5절은 내가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사실 우리들에게 절망은 그 고통이 절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고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정말 정복당한 상태에 있다면
네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너의 힘으로는,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네가 놓여 있다면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일지라도 내가 부르짖을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응답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귀를 기울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저 밖에 나가서 소리친다고 누가 내 소리를 기울여 듣나요? 어떤 사람이 멈춰서 내 소리를 기울여 그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소리는 가족에게도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이 힘든 게 뭡니까? 내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소리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신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기울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귀 기울인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응답이라는 이 속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처한 상황에서 그 심령을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응답했다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모든 신음소리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내가 만든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올려드린 마지막 올해의 감사, 하나님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여기가 달려온 순간에 내 삶의 문제가 어떠했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넓은 곳이라는 의미는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몇 차례가 뭐라고 고통은 정복당한 상태예요. 여러분, 정복당한 상태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넓은 곳이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자유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농면 정복된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축복,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누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과 함께 튀르기에, 터키란 나라와 그리스란 나라와 로마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항에 있을 때나 또 길을 걸을 때나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나를 알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다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또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정말 튀르키예, 터키를 가보고 그리스를 가보고 로마를 가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누가 나를 알까? 이 가운데 정말 문화도 다르고 인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생김이 다르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를 알까? 여러분, 정말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저만 툭 찍혀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압니까? 가족이면 여러분을 정확히 압니까? 아니에요. 때로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의 고통들은, 어떤 분의 답답함들은 가족도 몰라요. 옆에 살고 있는 가족도 모르는 그 고통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교술 기간이 몸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는가? 제가 공항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는가? 이 수많은 사람은 다 나를 몰라도, 터키에도 그리스에도 로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는가? 그것이 얼만큼 내 마음속에 정말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이 말을 못했든,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었던 어떤 인생의 것이 있든 간에 그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 편이에요. 이 내 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 편은 이런 느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정민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순간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정민아 너는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면서 너는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심령들, 이 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생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를 해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하며 이 한 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도 건들지 못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보호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요, 사람은 내게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이것이 얼만큼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절망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도 초등학생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해도 어떤 낙도 끼칠 수가 없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이 돕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근데 아자르는 원어에 정확한 뜻이 있어요. 군사적인 도움이에요. 군사적인 도움.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을 5,000발을 쏘면서 그냥 갖다 때렸어요. 그때 여러분, 바로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말만 했나요?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핵 항공모함을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막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만 하지 않고 그 말한 다음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우리나라 동해바다로 진격을 시킵니다. 태평양 사령대에 있는 그 항공모함을 동해바다로 진격을 시켜요. 근데 그 항공모함은 어느 정도니까? 한 나라 웬만한 나라는 다 쑥볕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자르 속에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이 아자르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군사를 도왔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국의 연합군에 실려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1,000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18만 5천 명. 그 군대의 숫자는 한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큰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군대 한 명의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한 밤에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자르,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사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다는 이 아자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까요? 7절 하반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보응이란 말은 망하는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면은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인간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여러분 질병의 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아자르 하나님의 만함의 군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영광의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감사의 의미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독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7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감사.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를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만하임의 군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이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1년 동안 달려왔던 이 한 해를 아버지 앞에 감사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감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선포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자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에 계실 때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내 편이시라, 여호와 내 편이시라,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자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온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이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어떤 입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냥 전나서 하나님의 군대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승리로 임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한 신명들마다 약속대로 아자르 마냐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군대의 도움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올리는 마지막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하사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심령 가운데 승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리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